오늘 제목은 깊은 데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깊은 데로 들어가라. 다시 한번 깊은 데로 들어가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2년도 우리의 인생이, 또 신앙생활이, 모든 삶이 더욱 깊은 데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연말에 새마음 헌신 예배를 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때 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귀한 말씀들인데, 저는 세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축복의 메시지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인데요. 그 말씀을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좀 더 깊이 그 말씀을 이해해 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40장부터 그 내용이 에스겔 40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 곳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47장에 와서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전에 데리고 가셨는데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는 물, 그 다음에 건너봤더니 무릎까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그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제는 강을 이루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깊은 데로 들어가는 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발목의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발목의 단계. 발목의 단계는 누가 일으켜 주어야 하는 단계이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는 초보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철저히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해석하는 부분인데, 발목의 단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이라든지 또 묵상하면서 이 단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3장 6절 7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기 보면은 발이라는 말이 나오고 발목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단계인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시죠. 그래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발목의 단계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고, 그리고 누가 일으켜 줘야지만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귀중한 단계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제 혼자서는 신앙생활할 수 없는 단계. 주일날도 가끔 빠지고, 누가 연락해 줘야지만이 겨우겨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주일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경우도 있죠. 전혀 주일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말 믿음을 다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 그 하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실시간 영상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발만 왔다 갔다 하는, 발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첫 번째 발목의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릎의 단계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무릎의 단계. 무릎의 단계는 세상에 무릎 꿇기를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기도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7,000명을 남겨주겠다. 그런데 이 7,000명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뭐냐, 무릎의 단계는 뭐냐, 세상 우상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단계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이제 교회 생활 카드를 나눠주면서 제가 여기 새벽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새벽기도가 아니더라도 꼭 새벽기도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새벽기도가 아니더라도 혼자의 신앙생활을, 골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양심으로 나는 기도생활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체크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단계가 무릎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릎의 단계는 당연히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단계, 그 단계를 포함을 하겠죠.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주일날 안 나가도 된다, 무교주의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발목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릎의 단계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허리의 단계입니다. 허리의 단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 허리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성경에는 허리를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이 나오는 곳이 허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허리의 단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또 허리 단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허리에는 허리띠를 차는데 그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이고 또 거기 허리띠에다가 이 칼을 차게 되어 있습니다. 칼.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허리의 단계는 능력이요, 능력의 체험의 단계요, 말씀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허리를 겸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단계, 하나님에게도 겸손하고 사람에게도 겸손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깨닫길 원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따라서 이 허리의 단계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포함한다고 볼 때 겸손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단계는 존귀의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잠언서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대부분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항상 그렇게 전쟁에 임했는데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그냥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말아버립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분수를 맞추지 못한 거죠. 아무리 왕이라도 본인의 역할이 아닌 것이 있거든요. 점점 교만해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왕위를 뺏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겸손은 존귀의 앞짝이라고 길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다 보면 결국에는 존귀한 곳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겸손이 비굴한 것과는 다르겠죠. 그래서 드고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자의 겸손은 비굴로 통한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돼 낮은 자리에서 약자를 섬기고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 여러분 무릎의 단계에서 이제 허리의 단계로 겸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강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강을 이루는 단계인데 이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충만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도할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이 뭐죠? 친교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늘 교통한다, 성령님과 늘 친교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늘 교통, 친교하는 단계, 성령 충만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해서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단계,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단계, 이 단계가 강을 이루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전인적인 복,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런 전인적을 복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단계가 강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삼서 1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저를 보시죠. 네 가지 단계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발목의 단계, 그 다음에 무릎의 단계, 기도하는 단계, 허리의 단계, 겸손의 단계,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강을 이루는 단계, 이런 단계들이 있다. 깊은 데로 들어갈 때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흘러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물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지고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이 바다로 흐르게 되는데 바다로 흐르다 보니까 흐르게 되는데 그 흐르는 과정 가운데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생명이 약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로 가니까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며 그 강물이 흘러나서 바다까지 흘러나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강가에 어부들이 오게 된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까지는 어부들이 강이 없으니까 물고기를 잡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그 강이 생기게 되고 그 강에 수많은 생물들이 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부들이 생기게 되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고 강이 됐지요, 생물들이 살아났지요, 그리고 그 강가에 어부들이 오게 됐지요.
그리고 나서 그 강 좌우에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랬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 강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거죠. 달마다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맺어서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이랬거든요. 약재료가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을 살리는 약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즘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소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심지어는 올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이 이전에도 물론 한두 번쯤은 읽었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작년 말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확 들어왔고,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에는 항상 병균들이 있거든요.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암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피 가지고 DNA 검사를 하면 그 DNA를 통해서 그 사람 몸에 있는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쪽 부분에 암의 조짐이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가지 정도를 검사를 했는데 7가지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7가지가. 암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몸속에는 암이 계속해서 자란답니다. 암이 어느 곳이든지 암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1cm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제대로 그 암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물론 더 적을 때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암이 온몸에 이제 퍼져나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몸속에 암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암을 억제하는 면역세포가 있듯이, 그 암을 죽이는 세포가 있듯이, 우리의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고,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건강한 세포들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 병든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살다가 우울증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살이 돋아나도록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필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잎사귀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잎사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깊은 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미숙 권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참 제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하라고 이렇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찬양할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살아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요, 내 속에서부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특별히 찬송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물이 내 속에 흘러넘치게 되면,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게 되고 내 마음이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진펄과 개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습지, 수렁, 물, 웅덩이입니다. 이런 곳들은 되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살아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들조차도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소금은 제의와 예배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되살아나지 못한 진펄과 개펄조차도 오히려 더 좋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소금이 귀한 것이거든요. 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어떤 부족한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히려 더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답시다.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1절에도 보면 성전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도 보면은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 은혜와 능력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어떤 환경적인 것,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변화가 되고 참된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부터, 성전을 꼭 예배당이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소들, 그런 마음들이 곧 성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이런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발목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을 건너라고 얘기하십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을 건너라. 건너지요. 그 다음에 또 물이 더 흘러나오는데 또 건너라고 얘기하십니다. 건넜더니 무릎까지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이 흘러나오는데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때 봤더니 허리까지 찼습니다.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마음 원신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하, 순종이구나. 순종하면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발목부터. 설교를 들으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떠오르는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을 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 맡기는 일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일을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더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목에 차는 그 물을 건너갈 때 그 다음에 허리로 차고 무릎으로 차고 하는 물, 그리고 강을 이루는 큰
그 물가에 우리가 인도가 되는 것이지, 발목에서부터 순종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도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는 참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하고 이 사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번성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진펄과 개펄도 소금 땅이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